강의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이 성경으로 남은 것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총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이 작은 성경에 복음의 핵심과 본질과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이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별명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서신이에요. 뭐라고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죠. 다이나마이트 서신.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폭발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 주체할 수 없는 은혜들이 폭발하는 서신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그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가장 충만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별명은 뭐냐면요, 종교개혁 서신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서신. 첫 번째가 뭐였죠? 다이나마이트. 두 번째는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여러분,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서신, 나의 행복의 열쇠, 나의 카타리나. 나의 행복, 나의 서신, 나의 카타리나. 카타리나는 누구냐면은 루터의 아내입니다. 루터의 아내인데 자기 아내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은 이 카타리아는 루터의 아내였는데 원래 이 여자가 수녀였어요.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수녀였고, 이 결혼할 당시에 루터가 42살이고 카타리아가 26살이에요. 무려 16살이나 차이 나는 아주 도둑놈 중에 도둑놈입니다. 한눈에 반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년대 16살 차이가 나는데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 계신데요,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그렇게 좋아하던 자기 아내였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내 아내와 같은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행위 구원을 강조했거든요. 헌금을 해야지 연옥에 있는 네 가족들이 천국 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계속해서 복음 외의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했거든요. 말씀에 없는 내용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루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는 구원에 힘들어하다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이름이, 별명이 뭐라고요? 종교개혁 서신이라는, 종교개혁 서신.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장 모임 때 같이 얘기했는데 참 저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자료들 찾고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변질된 복음들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화가 나고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니까 저도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WCC, NCCK, WEA 이런 타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그죠?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뭘 했습니까? 영상에 나는 예수와 결혼했고 부처와 연애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기망측한 새벽 기도를, 절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정말 난리예요. 정말 난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를 아셔야 돼요. 진짜를. 2006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 집회 말고 외화 집회에 위패 감열 자격증을 따낸 분이 계세요. 외국 돈 위제 집회를 구별해내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도엽 우리은행 부부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이 혼탁한 시대 속에 거짓 복음을 구별해내고 참된 복음 속에 정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하는 기쁨과 소망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복음의 기쁨과 영광이 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과 이유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의 배경을 알 때 정확하고 좀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배경을 알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배경을 알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 왜 이렇게 열이 받았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 하면 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엄청 열리받은 상태예요.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승질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를 알려면 배경을 알면 바울이 이럴 만하네.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을 좀 알면 좋겠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47년경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자, 우리 앞에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여기 13장 1절에서 3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배경이 여기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부모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지. 1절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해서 보낸다라는 거는 선교를 보낸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선도 여행이 이게 지도인데요. 지금 이제 이 녹색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녹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면 지역이 어디요? 여기 안디옥 보이십니까?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실루기아 그리고 이 구브로 섬 안에 실라미아 바보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르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바울이 치유해줘요.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기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을 죽기 일부 직전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요. 던졌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툭툭 털고 이튿날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여기 더베로 갑니다.
르스드라에서 더베에 가고 이제 백으로 갑니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나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처음 이 지역을 돌면서 세운 교회들이 과연 말씀을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진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바로 더베에 가고 이제 백으로 온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루스트라, 이고니오,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이렇게 다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인데, 그럼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여기 안디옥, 여기 안디옥하고 다르죠. 똑같은 안디옥인데 성경에 보면 이게 비시디아 안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시디아 안독. 예. 어쨌든 지금 장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독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지방은 꽤 넓은 지방 말하는 거예요. 이 넓은 지역 안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여기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1등으로 잡았던 교회가 어디요? 갈라디아 교회. 자기가 이렇게 매맞고 고통당했지만은, 과연 나도 이렇게 고통받고 매맞고 정말 힘든데 이 사람들,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이 교회들이 과연 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한 몸을, 성치 않은 몸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랑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2년 뒤에 바울이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바나나 보고 우리가 전한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 어때한가 한번 가보자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과연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 핍박의 유혹에 넘어가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가보자고 바울이 제안해서 시작된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여기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길 원했어요. 자, 이 사실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같이 갔어요. 근데 여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나 힘들어 도저히 못 가요, 너 포기할래요 한 거예요. 마가 요한은 아마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같이 모여서 성령 받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유하게 큰 것 같아요. 집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고생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 여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걸어서 다녀야 되고 밖에서 잠자야 되고 굶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포기하고 도망간 거지.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그래도 한번 마가 요한 데려갑시다 하니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안 된다고 난리가 난 거지 바울이. 근데 사실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입니다. 친척 관계. 네, 마가 요한은 바울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애를 데려가면 선교에 방해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워져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전도팀이 2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싸움이 났는데 오히려 전도팀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죠.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십시오.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여기 비시디아 안독입니다. 자, 이 지역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총 몇 번 간 겁니까? 3번 간 거예요. 3번. 초창기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갔던 교회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만 2년 만에 갔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유대주의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진리의 복음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음식 가려서 먹어야 돼. 그래야지 구원 받아.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미혹한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흐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쓴 서신이 뭐예요?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 진짜 복음이 뭔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 핵심이 어디 녹아져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PPT 안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 복음이 도대체 뭘까? 이 갈라디아서 핵심이 복음인데 복음이 도대체 뭘까? 우리 첫 번째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네, 복음은 은혜이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고 난 뒤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말을 남깁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뒤에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 인사말을 남기는데요. 여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 이 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거의 빠짐없이 나오죠.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인사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는 식상한 인사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식사는 하셨습니까? 우리가 상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던지는 말, 진짜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묻는 말 아니잖아요.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식사한 게 궁금할 수도 있죠. 근데 어색해서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저한테 식사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시려거든 식사를 사십시오. 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예약을 받아 놓겠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해요. 광범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뭐라고요? 사랑.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거저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지,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은혜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인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자,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311페이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로 의하여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이것이 누구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에게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줄 때, 여러분 뭐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막 포장해서 주면서 이거 1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10만 원짜리라고요. 이러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대값없이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받을 생각 안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값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하고, 평강은요, 그 은혜로 인해서 찾아오는 열매가 평강이에요. 복음의 은혜, 값없이 받는 우리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세 가지 때, 세 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5장 말씀. 자,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6절, 8절, 10절. 요 때라는 곳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때. 자, 6절, 8절, 10절. 로마서 5장 6, 80,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6, 8, 10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체크해 보십시오.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떤 때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6절, 8절, 10절에 줘보세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이게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능력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니에요. 죄 안 지을 때가 아닙니다. 죄 짓고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심전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아주 당연한 그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구원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입학, 취업, 결혼해도요 다 조건과 조건, 자격 다 따지죠. 제가 뭐 인터넷 뭐 하다가 뭐 당신의 결혼 상대는 해가지고 뭐 요즘에 보니까 뭐 30대 교사랑 결혼할 수 있을까? 교사가 직업이 좋으니까 그래 해가지고 저기 뭔가 싶어서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내 스펙을 다 넣어야 돼. 나이가 얼마고 뭐 월급이 얼마고 다 넣어야 돼. 조건을 다 집어넣어야지 값이 나와요. 결혼할 수 있다 없다. 뭐 저는 이제 안 넣었는데 그러면 다 조건 이렇게 말하는데 조건, 자격 따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건 자격 갖추려고 노력합니까? 토익 점수에 각종 자격증에 회의 유학에 수많은 조건과 자격을 갖추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조건과 자격을 갖추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건과 자격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려고 그래요. 이번 주에는 내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바르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이뻐해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그렇게 했다가 다음 주에 엉망으로 살았어요. 말씀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 떠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 거야, 버렸을 거야. 여러분,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조건 내미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격 내미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내 조건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구원받고 내 조건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뛰어나가서 하나님, 나 죄 많지만, 나 연약하지만 나 용서해 주신 줄 믿고 내게 은혜 베푸신 줄 믿고 아무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은혜 붙들고 나갑니다. 은혜 붙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아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있어요. 복음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 두리뭉실한 은혜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서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1장 본문 돌아가세요.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얘기하면서 그 은혜가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신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자기를 들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창시자들도요, 자기를 따른 제자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상한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 걸려서 죽었어요. 네. 이슬람 말하는 마호메트는 자기 수행과 구원을 위해서 메카 다녀오다가 고열이 나서 죽었어요. 전부 다 종교 창시자들,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죽음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말하는 교훈은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과 교훈이 자기도 살리지 못했고 남도 살리지 못했어요. 돼지고기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죽었다니까요. 자기 구원 이루려고 메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열 나서 죽었어요. 그 어떤 종교 창시자 성인도요, 자기가 감당해서 죽은 거예요. 죽기 싫었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르요. 이 기독교의 중심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위해서, 아니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넣어서 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4절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호적되는 사람에게, 숨이 꼴꼬닥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야, 수영하는 법 가르쳐줄까? 그럼 살릴 수 있어요. 에? 물에 떠는 법 해가지고 책 던져주면, 야, 이거 물에 떠는 법이야, 읽고 연습해봐. 사람 꼬닥 넘어가고 있는데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가르쳐준다 됩니까? 뛰어들어서 살려야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종교들이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말은 하죠. 말을 해요. 가르치면 좋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도 죽음에 죽었다니까요. 죽음조차 감당했는데 죽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빠져 호적되며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위해서 뛰어들으셨어요. 이 죄인의 삶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죽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과 은혜는요, 안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책벌을 내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대신 맞아주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한 심판을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한 심판을 대신 맞아주고 죽어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 십자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입술 속에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옛날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고맙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 보따리 어디 갔어요? 내 가지고 있는 보따리 어디 갔어? 빨리 내놔. 그거 안 주고 앉아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일하고 살아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몸 맞춰 살렸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보따리 내놓으십시오. 저 보따리 내놓으십시오.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 안 해줘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따리 내놔라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원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찬양해야 합니다. 왜 내 삶에 감사가 없고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나? 이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감사와 찬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니까요. 지옥에 떨어져야 내가 천국 가게 됐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찬양 안 하고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이 모든 것이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쫙 올라가면 그 밑에 창가에 내다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건물도 성냥감만하게 보여요. 아주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너무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시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주체가 전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에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 죄가 많아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이렇게 가면 지옥 떨어져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찾았나요?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했나요? 안 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하나님, 저 죄 지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먹은 정령 죽으려 말을 했는데 그 말씀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가죽옷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출발, 과정, 완성 모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찬양과 경배. 여러분, 이렇게 4절에 이렇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울이 5절에 뭐라 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속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마음의 감동이 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다 붓을 들어 쓰기 시작하죠. 자, 갈라디아 성도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건지시려고 죽어주셨다. 이렇게 하고 붓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손들어 찬양하는 거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복음과 은혜를 생각하니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내려놓고 손들어서 찬양하는 게 5절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겠죠?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하지 않고 노트북 저 앞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 타자를 칩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제가 원고를 치고 거의 대부분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살아있고 또 정확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노트북 너머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타자를 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읽는 걸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겠죠. 근데 여러분, 4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건지시려고 죽으셨다, 이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 쓰지 않고 중단해버리고 누굴 향해서 나갑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복음의 은혜와 감격에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과 끝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예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있다가 평생 죄와 함께 둥글면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야 마땅한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그걸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계획들을, 엄청난 수고들을 하나님 자신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나온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예배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결국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열심들과 노력들이 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한 가지, 원하는 거 한 가지, 바로 찬양.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 뭡니까? 찬양과 경배. 찬양하게. 하나님이 찬양받기 그렇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의 감각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격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축복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그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천국 보내는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처음 믿을 때 필요한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사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이 인격이라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사랑하고 알고 누리고 메마르고 목마른 심령들 위해 복음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도 알길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되길 소망합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 그 은혜, 끝없는 그 사랑과 은혜, 평생을 알아가시고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감동에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